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며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세상의 힘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처음 사람을 만날 때는 저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첫인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게 되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하거나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지만은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지낸다라고 하지만은 가끔씩은 저 사람 참 낯설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 아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예상을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하거나 했을 때는 참 낯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그냥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일상 속에서 나와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겪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죠. 늘 욥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자
이 욥의 정체성도,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도 혼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많은 고민을 가지게 됐던 거죠. 심지어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정체성의 혼란에 더 가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 욥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는 욥과 같은 상황이 처해졌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사실 욥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육체와 온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극도로 지쳐 있는 상태에 있죠. 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친구들이었습니다. 위로하러 찾아왔던 친구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욥에게는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곤비하니 내 마음이 곤비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내 마음이 곤비하니 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서 곤비하다라는 말은 혐오를 느끼다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의 혐오를 느끼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미워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자신이 싫다라는 말이죠. 이런 내 자신 싫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욥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욥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망가져 보지 아니하면 욥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오늘 그 괴로운 마음, 그 힘든 마음, 그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토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상대편이 갑자기 돌변하게 되었을 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욥이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갑작스럽게 닥치는 이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행동해서 오히려 더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을까? 오늘 지금 욥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노력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지금 욥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습니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십니까? 한마디로 주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 정말로 인간의 눈처럼 보고 계십니까? 라는 말이죠. 혹시 잘못 본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고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 내시나이까. 마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죄를 덜추어 내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잡듯이 욥의 그 허물을 찾아내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욥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욥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욥의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라면 이 욥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이고, 제가 그래도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제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욥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는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 상황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 욥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 오늘 욥은 철저하게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마치 여전히 욥의 마음 저편에는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를 다시 벌하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이러한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심판자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못 살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묻듯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고 책임을 묻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중보자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놓지 않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느껴졌을 때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죄의 대가는 아니다라는 사실과, 또한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또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지듯이 물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잘잘못을 따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당당하게 걸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소망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만 맞추어져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을 다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닫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하게 주시고 예전교회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예전교회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가 그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